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은 제7과 2월 14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주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 열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 바위를 밟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곳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승천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교회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10일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 내가 간다.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돼?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야. 성령님.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을 확신했던 그와 같은 제자들, 그 전체가 몇 명이냐?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있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요?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누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 성령행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조선의 복음이 올 때에는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올해가 몇 년이에요? 140년.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 나누기.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본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500명이 모였던 거예요. 500명.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갔어요. 흩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의 길을 잘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참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이야.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본질이야. 그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구원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리고 영생 놓쳐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남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0명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침내 그들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 다 그들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머리털 안 탄 게 참 신기하죠. 그죠? 화상 안 입은 게 놀라워요. 그냥 이 뿔덩어리가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머리 안 타고 말이죠. 화상 안 입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은 그들의, 같이 하겠습니다. 귀를 열어. 뭘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비늘이 떨어져 나갔어.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눈을 열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과 혼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남고 다 없어졌어.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 맞아 죽기도 하고, 도마 같은 사람은 창 맞아 죽어.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불에 태워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도 하고 말이죠. 참 대단하죠. 그들이 다 예수님 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그들의 영혼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뵙게 되는구나,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누가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지만 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네. 5,000명이 들어오네.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죽은 사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그분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언어로, 다 각각의 언어로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마가의 다락방 안팎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뭘로 들려요? 자기 모국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듣는 우리는 무슨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셔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을 구해야 돼? 성령의 능력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넘사벽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의 벽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선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140여 년 전에 우리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펜젤 언더우드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1885년 1882년 3월 24일 로스 선교사, 이 로스 선교사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중국에 무슨 문이 있었는가 하니 고려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려문.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 고려문을 드나들면서 여기에서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제 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여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려문을 드나들면서 활발하게 무역을 진행하면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지는가 하니 내가 조선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 말을 배워야 돼. 조선말을 배워야지. 조선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말을 배울 사람을 이 로스 선교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조선말을 배우는 이와 같은 사람, 자기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응찬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요 한약을 파는 그와 같은 한약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한약 약재를 수입해 가지고 조선에 이렇게 이제 파는 한약 무역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압록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응찬이 이제 한약재를 이렇게 실어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만 그 강에서 배가 뒤집어졌어. 배가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한약재리 같은 걸 다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알거지가 되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가르쳐줄 그와 같은 이 조선 사람을 찾고 있다.
그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이응찬이 나서 가지고 내가 로스 선교사한테 이제 조선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응찬 입장에서는 배가 뒤집어진 게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벌써 누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응찬 배 뒤집어져 가지고 한약 다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이 이응찬이 조선말 선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평안도 의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응찬이 이제 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이응찬한테 배워가지고, 이 이응찬은 평안도 사람이야. 걔 사투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응찬한테 이 조선말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투리가 많이 섞인 그와 같은 평안도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스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응찬을 만나게 하시고 조선말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조선말로 이 성경 한문을 번역해 가지고 조선말로 된 성경을 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1882년 3월 24일 로스 선교사가 우리말로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이응찬을 비롯해 김진기, 이성아, 최성균 등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외국인 선교사와 조선인들의 협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평안도 의주 출신이기에 번역된 성경에는 평안도 사투리가 많았습니다. 비록 사투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한반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말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가 올 때 이미 우리 조선에는 세례받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대단한 그와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조선이 어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새벽빛이 여명이 찾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0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는 오늘 전 세계에서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복음의 강국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무엇을 통해서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북한은 꽉 막혔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겠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교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의 길이 열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다시 자라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을 쓰셔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북한에 복음이 그리로 들어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세요? 하여튼 여러분, 성령의 능력하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역사예요. 굉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그와 같은 전도의 영혼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여러 은사 중 사모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은사가 많아요. 선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큰 사랑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덩어리가 말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없으면 유창한 무슨 뭐 그냥 기가 막힌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저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 되는 거예요. 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사는 거예요. 사랑 충만하면 천국 삶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 충만하면 이 교회가 천국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가장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전도 2명 하면 뭐 줘요? 뭐 드려요? 금십자가.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60만 원이 넘어가요. 머지않아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참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금식자가 주잖아. 이렇게 금이 비쌀 때. 그래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실성 나오시기 바랍니다.